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해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백돌 생산량은 이민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지는 백돌의 수와 줄은 안 된다. 그들이 열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제로 감독과 작업상들이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수고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땅에 거쳐서 집 대신에 쓸 목수 그릇들을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은 자기를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을 작업 관장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백성을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하지 못하느냐 하고 나왔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 벽돌을 만들어라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너희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물을 가서 이르느냐 하여라. 너희에게 집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백돌을 맡은 사람들을 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이 바로 앞에 나타나다가 자기 분을 만나서 모세 아론을 맞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음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를 바로라고 적은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죠. 직함. 그래서 이 파라오를 만나러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가 바로 고지못대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 자식들이 지금 편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심한 노역을 하게끔 지시를 내립니다. 벽돌을 만드는 이 노동을 하는데 지푸라기를 공급해줘서 지푸라기를 벽돌 안에 넣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지푸라기를 이제 공급해주지 않는 거였죠. 지푸라기 이제 니들이 알아서 직접 공수해 와서 벽돌을 만들어라. 단 생산량은 그대로 해야 된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더 고통받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당장 노동력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노동력을 잃기 싫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바로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직접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한 이유가 뭡니까?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를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라고 하느냐? 난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 이게 해결의 단서인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해방해 준다라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난 모른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누구인지 너한테 알려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우리 7장 17절 가봅시다.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7장 17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7장 17절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꺼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직접 알려주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 8장 10절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8장 22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장 22절에 8장 22절에도 보면 네 번째 재앙이 앞서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는 게 전부 다 뭐 때문인 겁니까? 바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거냐?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재앙들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왕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고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궁금증,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궁금증에 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로 왕은 안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누구신데요?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도 하나님께서 안 좋은 방식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처럼 그런 안 좋은 식의 하나님 누구신데요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더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약간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걸 상상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 혹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이런 일을 겪어야,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체험이 아니라 벌써 이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고 싶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바둑책을 읽어야 되죠.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요리책을 읽어야 되죠. 요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바둑책 읽으면 어떻습니까? 네, 요리를 잘하고 싶다. 바둑책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바둑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하도 그냥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고 엄마 아빠가 읽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성경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게 너무 어렵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이 좀 읽기 어렵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습니까? 새번역 성경을 읽죠. 개역개정으로 한참 읽으시던 분들이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내용이었어?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아직 성경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읽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 성경부터, 복음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부터 그것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와요. 눈물이 나고 정말 감격스러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읽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고 더 명료하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짚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죠.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그 하소연의 내용입니다. 짚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희들 좀 다시 예전처럼 지푸라기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엉뚱한 소리,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고 썩 돌아가라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완전 이게
큰 위기에 처했구나라고 하면서 낙담하면서 궁을 빠져나와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려고 찾아온 모세와 아론을 딱 입구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으면 그럼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바로와 아론을 원망하죠. 여러분 4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이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신다요? 해 주신다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조금 찾아오니까 공급받던 지푸라기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사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입니까?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가만히 있는 바로 왕을 들쑤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좀 닥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노예 생활하는 이 생활이 자신의 그냥 인생, 자신의 삶인 줄 아는 겁니다. 노예 생활, 좀 편한 노예 생활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가 혹독한 이 노동을 시키면은 바로를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로를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노예로서 좀 더 편한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아니 왜 잘 주던 지푸라기를 안 주십니까? 지푸라기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인 거죠. 지푸라기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그냥 좀 편한 노예이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콧방구를 낍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제가 지난 하나 목장 모임에 가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모아 목자님이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를 이렇게 전도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모아야, 내가 평생 주말에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가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주말 되면은 평생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이렇게 여가를 누리면서 주말에 놀러 다녔는데 네가 교회 가라 그런다고 내가 교회를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 주말에 내가 즐겁게 여행을 다니지 그 재미없는 교회를 내가 가겠냐? 이런 소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행복.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푸라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주말에 여행 가는 게 지푸라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주말에 놀러 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비극인 것이죠. 지푸라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푸라기 같은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푸라기를 황금인 양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것만 채워지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지푸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사랑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푸라기가 나의 황금인 양 붙드는 것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찮은 지푸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찮은 지푸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이 날마다 공급해주던 지푸라기가 하나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건강이 좀 나빠지거나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푸라기 하나 없어진 것 뿐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를 보고 행복해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지푸라기 몇 개 더, 지푸라기 몇 개 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 양보하는 삶,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금방 썩어 없어져 버리는, 불타 없어져 버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시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푸라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져 버릴 지푸라기를 붙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